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사라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올 수 있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 주의 것, 그리고 주 나의 것.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 주의 몸, 그리고 그 주의 몸이 우리들이란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깊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 주소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이미 주셨고 그것만 이걸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참 육적이고 어두워 있고 이런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라 한다면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일깨워 주셔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누리는 복된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히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계속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뜻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켜주소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지구촌, 이 땅에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은 계절에 그리고 좋은 달을 맞이한 첫 주일이고요. 그래서 5월을 영어로는 메이 그러잖아요. 그 어근이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불리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에는 우리의 가정과 관계된 날이 참 많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작해서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또 5월 15일은 성년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정한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혼율 세계일이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정의 달 5월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5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혈손 가정 또는 조손 가정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중년에서 노년의 초반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오홀은 더 이상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가정의 달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갖게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여성의 8.4배가 된다는 것은 충격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사, 남성의 고독사. 이것은 평생을 일만 해오다가 은퇴 이후 조직 생활에만 익숙했지 자기 관리나 이 정서적 내면의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어서 이 자기 홀로 애로움을 달래하는 우리네 중장년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회생활도 행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회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죄송합니다. 마음 놓고 기침해 버리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사실 국가도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이 가정제도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란 그만큼 신성한 제도요. 그리고 거룩한 영역입니다. 때문에 이런 가정을 소홀히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가치와 행복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성경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6장,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옥중서신인 이 5장과 6장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게 옥중이라는 건 감옥에 썼다는 거죠. 감옥에서 쓴 그 결론의 대목이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부모 그리고 자녀됨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5장 제가 읽어드리는 오늘 설교 본문인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본문은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신앙의 소위 핵심적인 문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따라서 이 행복한 가정생활 그 첫 번째는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전문 용어를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뜻이 뭐냐면 기회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세월 16절에 세자 위에 아라비아수 이자가 있잖아요. 난에 보면은 기회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기회라는 세월이 기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회. 여러분 세월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시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회. 기회란 이 세월을 또 그리고 아끼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회를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건져 올리라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월을 이 기회를 살려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를 살려내는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기회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찬스 기회. 여러분 인생살이에서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 다 있다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의 인생의 차이는 그거래요. 기회가 왔을 때 딱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아이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죠? 이렇게 앞머리가 주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앞머리 이마가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뒷머리가 이제 많아지고.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은요, 앞머리만 있지 뒷머리가 없대. 지나고 나서는 못 잡는데요. 앞에 왔을 때 잡지. 참, 그 정도로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앞에 주어졌을 때 그거를 딱 바로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선용, 활용, 기회를 살려내는 그 인생이 가장 이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5절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행할 것,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이라는 번역입니다.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을, 어떻게 인생살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야. 그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겠어요? 이 기회를 딱 포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포착력을 소위 통찰이라고 그래요. 통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통찰이 조금 이게 처진다, 받지 못하다 한다면 반드시 인생을 먼저 산 분의 소위 멘토를,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느냐? 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16절에서 세월을 기회를 잘 선용해라. 왜냐하면 저를 따라 하시죠. 때가 악하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때가 악하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중요하다.
때가 악하다. 근데 오늘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중요성을 중요하게 모르죠. 별로 안 중요한 걸 거기 목숨 걸고 살아가.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참 그거를 순간순간을 이건 가치를 아는 거죠. 의미를.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분들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가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무쪼록 우리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된 사람입니다만 가정을 그냥 운명처럼 주어진 것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의미 없게 해서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 가정 제도라는 게 가정살이라는 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어진 가정을 잘 행복하게 살아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때가 막 악하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 악하다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긴박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 놓을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아닙니다. 참 분별하고 깨어 계셔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긴박하다는 게 지금. 여러분 이 가족을 외국에 두신 분들은 늘 접하고 계실 겁니다만 외국 분들은요, 저희 대한민국 아주 조국 방문도 지금 다 밀어놓고 있어요.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죠? 이게 따라합시다. 은혜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의 주어진 기회, 그죠? 참 지난해 몇 개월, 후반 몇 개월 얼마나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추스려서 이런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오늘까지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주는 또 한 번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 이번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장미 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요. 이건 이렇게 서로 피 흘리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참 대단한 민족이다. 모쪼록 그러므로 이번에 기권하지 마시고 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어떤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 중립에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으로서 소위 국가의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회복했다면 그 주권 행사는 그 신성한 투표에 있습니다. 투표도 그냥 하지 마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지,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참 역사적으로 오는 중요한 기회들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선용하는 이런 지혜 있는 생활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떠오르는 게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 하는 분들입니다. 미국 발음으로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그쪽은 컴퓨터 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밤새껏 그걸 해요. 아주. 이게, 근데 그건 완전히 허구의 현실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귀한 기회를, 찬스들을, 시간들을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살려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그 드라마, 그것도 일일 드라마, 매일 드라마, 주중에 한 번 하는 드라마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 드라마에 빠져서 새벽 기도 같은 건 잊어버리고 사는 크리스찬들. 참,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건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개인적인 취향들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텔레비전의 이 드라마는 어떤 진실이나 순수한 문학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시청률 하나 때문에 그래요. 왜 시청률이 중요하냐?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가 되거든요. 광고 하나 거기 딱 이거는 그래야 이거예요. 오로지 시청률이에요. 문학 같으면 거기서 얻는 게 많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가 악해요. 악함으로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은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참 중요한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문. 그게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냥 아주 특별한 몇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분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삶이 성령의 충만이십니다. 이거를 소수의 몇 사람, 신령한 대단한 저 같은 그런 그룹으로 아니에요.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따라하시죠. 받으라라는 거죠. 네 충만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수동태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근데 내 필요에 의해 성령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능동태가 되어버린 거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이끄심. 그래서
이렇게 직역하자면, 직역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걸 다른 성경이, 요 근래에 번역된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번역을. 성령님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 성령님 충만이 그렇게 어떤 성령님 인색해서 그냥 어떻게 그분이 오시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냥 이 생수처럼 그대로 그러면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시제가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누려야 할 삶이 성령의 충만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이 되어지면 어떤 삶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한마디로 주님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유니온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에게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면 주님 따로 나 따로 소위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어린이날입니다. 네. 이렇게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한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로 나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주님께 연결돼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에게 딱 연결되어서 그분을 살게 된다. 그분을.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을 산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요.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은사를 체험해도요. 주님을 살지 않으면요. 그걸로 허구에 끝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사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따라하시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사나요? 그럼 누가 사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나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누가 살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없어지면요. 주님이 사십니다. 이때 인생이 아주 가벼워진 깃털처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 자기 집착, 자기 연민. 자기 고집. 그 자기 중심. 이거 뭐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건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로서는 현대인들은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정한 나의 완성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납니다. 이 나가 바로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아니야. 이게 자꾸 내가 자꾸 이게 약화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냥 나 이런 사람이 자꾸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아이고 따라하시네요. 주님 이거를 이제 중심이동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세계에서는 이건 따라해 주십시오. 중심이동. 신앙의 핵심은 중심이동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대로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여전히 내가 나와 있어요. 집에 갈 때도 여전히 누가 갑니까? 피곤하가 저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때가 아니 주님으로.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 왜 어려우시나요? 예. 예. 주님으로 살지를 않아서 그렇죠. 내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주님으로 사라지면서 그 삶이 되면 이제 이런 삶이 되어져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1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라는 단어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실래요? 살아가라. 딱 그다 들어 그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주의 뜻에 따라가 그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오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의 뜻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주의 뜻에 맞추어서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할, 조심해야 할 삶이 뭐냐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취하게 되면 방탕이 되어져 버려요. 방탕이 되어버려요. 이 방탕이 뭐냐면 방탕이 바로 그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소비가 아니라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이 방탕은 꼭 같이 따라다니는 아주 늘 붙어 다니는 개념 용어입니다. 개념 용어예요. 우리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리죠.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죠. 21장 34절. 방송실? 안 계시는구나. 예, 고마워요. 예. 21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죠? 술 취함이죠. 같이 오잖아요. 예,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온다. 이 술 취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방탕, 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 13장 13절 또 올려주실래요? 그 다음을 펴지면 오케이. 13장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거기 그거예요. 그거.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그렇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 여러분 눈 밝으시네요. 네, 좀 크게 해주면 좋을 텐데. 네, 어제 작업을 다른 분이 해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이 중추신경계의 마비로 판별력이 상실되면서 금수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술의 중독성으로 이런 상태가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 채 가정생활이 소위 낭비되어져 버리는 방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술에 탐닉을 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생활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술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술에 취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아픔 때문에 그렇죠. 아픔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술에 취하지 않고서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의 비밀이 뭐냐면, 이 술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술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새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만해요. 와, 이거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 술은 본죄하잖아요. 이 술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 2장 말씀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12절에 다 놀람이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하루되 저희가 무슨 술에 취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저거는 새 술이다. 이거는 아주 새로 나온 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의 행복 지수라든가 이 기쁨이라든가 이 자족감이라는 건, 이 만족이라는 건 세상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가장 이 새로운 것으로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구약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 5편 말씀 보실까요? 5편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해진다고요? 영영이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12절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저를 늘 호의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삶이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걸 뭐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세상 복은 복주스 그냥 구걸, 애걸, 복걸 그렇게 해야 얻을까 말까.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신앙 예수를 믿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 자체가, 그 이루신 모든 사역 자체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자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 세상 것에 이렇게 거기에 지배되고 취해버리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것들을 늘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도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와 연합, 소위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으로 살면서 이렇게 이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행복,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새로운 그 신령한 그 화답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에 18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뭘로 써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답하라. 화답.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화답. 이 성령 안에 반드시 이 주의 영, 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는 화답이 있습니다. 화답이라는 건 다른 번역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을 영어 표현에서는 리액션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예,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 이 화답이 있습니다. 화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답에는 영적인 화답이 있고요, 육적인 화답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반응이 있고 육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파괴하는 게 바로 이 육적인 반응입니다. 육적인 화답입니다. 특히 서로 싸우는 것은 이 육적인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반응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이 영적이질 않아요. 육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그렇죠. 집에 들어왔더니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해서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은 왜 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남편이 얘기하면 이럴 때는요, 영적인 반응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랬군요. 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육적인 반응, 육적인 그 화답이 뭐냐? 뭐라카노? 뭐? 그렇게 말하는 니는 어떻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와장창 이걸 이제 그 국어 사전에서는 의성어라는 의성어. 막 이게 담을 수 없는 그게 막 이걸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게 난무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2주는 가버립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 얼마나 힘들겠어. 성령님이 근심하지. 오늘 제 아들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성령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세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화답이 반응이 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아주 우리 고향 말로 복장 터지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요즘 성공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리액션이 좋다잖아요. 반응이 화답이 좋아요. 근데 그 일본 한번 갔다 오면 막 거기 매료되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좀 이렇게 조금 덜 하고요. 특히나 이 경상도 우리 분들 아주 반응이 얼마나 굶든지요. 저도요 한참을 이해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요 이쪽 분들이요 속은 한 번 마음 주면요 한계를 갖더라고요. 이래야 제가 이것을 버티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호남 분들은요 반응은 좀 빨라요. 근데 언제 변할지도 몰라요 또.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반응이 화답이라는 건 육적인 화답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심리학자가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조건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느낌으로 반응하라고 하거든요. 그가 그렇게 내게 해 주셔서, 그렇게 그걸 나를 보게 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게 영적인 화답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은 신령한 노래가 넘칠 줄 믿습니다. 시가 있고 자기 아내를 볼 때 시를 쓸 거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가 있고 그다음 뭔가 나오나요? 참 감사잖아요. 그죠? 모쪼록 바랍니다. 서로 부부가 고백이 어쩌다가 만나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노? 왜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다른 고백이 나오면 이건 바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이 이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뭐 좋은 문화시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관에서는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 행복을, 이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와 제 아내도 살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성숙자반에서 이런 이제 깊은 얘기를 다 나누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만 참 제가 이 과제물을 제가 이렇게 치러냈다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 가운데 분 중에 이해할 겁니다만 제가 언제 이렇게 가정 메시지를 전합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알 수가 있다. 모쪼록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저 인간만 아니에요. 그 인간은 내게 임자예요. 필요한 분이에요. 최선의 분입니다. 정말 그분 만나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요, 그 복은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로 아주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죠. 우리의 가정, 그죠? 모쪼록, 그쵸. 여기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의 가정생활일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 행복한 가정생활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이 귀한 기회,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한 몸으로 이런 삶을, 이런 기회들을 이거를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좋은 기회, 귀한 축복으로 누려가는 이런 삶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계속 우리의 가정을 지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그냥 가구가 아니라 귀한 이 지체들로서 이렇게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계속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